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 나누면서 오늘은 이 남성성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성성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 6월 달에도 가정의 달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여성성에 대해서 아마 한 2주 정도를 더 다루고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잘 들으시고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자신의 남성성을 또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은 이 남편이 남성성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 중에서 이제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성성을 잘 가진 자로서 그리고 딸을 키우시는 분도 나중에 이런 사위를 맞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손주 세대를 이렇게 내 자녀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남성성을 가진 자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성경적 남성성에 대해서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주신 남성성의 특징은 책임감과 그리고 책임과 선의, 다시 책임감, 책임, 선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창세기 2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책임감은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마음의 태도와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책임은 말 그대로 실제 행동까지 옮겨서 실행된 상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성이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책임감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뿐 아니라 선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의라는 것은 여성의 참된 유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선의를 갖고 있어야 돼. 이 선의의 1차적인 대상은 아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잘하는데 아내에게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자녀에게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선의는 아내를 건너뛰고 자녀들을 먼저 향할 수 없으며 우선순위는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성성을 다루는 첫 번째 주차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남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5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제 이끌다는 의미입니다. 남성이 아내와 자녀들을 이끄는데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희생과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리더십은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남성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며 또 여러 권한을 주신 것은 그 권위와 권한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남성성은 상대방의 강점을 드러내는 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면서 혼자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배우자를 돕고 자녀들을 도와 그들의 강점으로 설 수 있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남성들, 교회 리더들은 교회 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강점과 달란트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발굴해 주는 역할을 하며 또한 남성들은 책임감 있게 나서서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며 도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모든 행동을 자신이 시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체에 걸쳐 주도권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어떠한 일을 먼저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해도 그 일에 있어서 적어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 일에 대한 최종 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맡겨놓고 일이 잘못되면은 거봐라,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에덴에서 아담이 보였던 비겁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성들은 관심을 가져주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지 저런 거를 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리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 누가 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남성들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먼저 구역 안에서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목사인 저와 그리고 장로님과 리더진들이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지도해 줄 수 있고 나중에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그런 질서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5번째 내용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죠?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결정 다 한다고 와 결정권 있으니까 좋겠네.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있는 것이죠. 다만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항상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의 기호도 살펴서 내어주기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원한다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조화롭게 듣고 생각하여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때로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도 리더자들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전체가 이런 방향을 원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결론이 난다면 때로는 소수 의견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같이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끄심, 리더십에 대한 5가지를 보았다면 오늘은 이 리더십에 대한 추가적으로 3가지를 더 보고 남성성에게 있어서 부여하신 부양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성에게 주신 이 리더십에 관련돼서 6번째로 성경적 남성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가정의 규율과 규칙을 자녀가 무너뜨렸을 때 자녀를 징계하는 일에 대한 주도권을 남편이 취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는 자녀에게 있어서 순종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죠. 또 잠언서 1장과 6장 31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정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며 6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31장 1절에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말하며 심지어 그 자가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훈계를 받아야 함을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의 훈계를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르무엘 왕 들어보셨습니까? 르무엘 왕. 르무엘 왕이 누구죠? 역대기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론 이 르무엘 왕을 솔로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디디아라는 이름과 유사한 뜻을 가진 게 르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을 추정하기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추정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치가 이 솔로몬이 아니겠는가? 이게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라고 해도 솔로몬은 무슨 왕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지혜의 왕일지언정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부모는 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31장에 보면 조언을 해주되 어떤 것으로서 조언해 줍니까? 야, 쓰레기 버리지 말고 잘 주워라. 야, 교통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조언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조언해 주죠? 무엇을 조언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겸손해야 되며 주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본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그와 같은 모든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를 보며 또 그러한 부모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자란다면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실제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 세대들도 점차 자라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들이 부모보다 더욱더 똑똑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 세대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이미 부모 세대도 다 어땠어요? 그걸 다 배웠어요. 세월이 지나서 좀 어떻게 한 것뿐입니까? 잊어버린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그 내용이 크게 그 삶에 있어서 중요치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달 과정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 배웠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자녀 세대들이 그러한 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청소년기 때 그리고 조금 청년 초기에 그런 생각들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연수가 주는 지혜는 세상의 학문적 지식을 통해 배울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물론 지혜자들이 써놓은 그 책을 읽어서 지혜를 습득했다고 해도 그 지혜가 참된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이게 진짜 이렇구나.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연로한 자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지혜를 말한다 해도 결코 인생의 연수를 통해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까지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와 지식의 권위를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조언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많이 똑똑할수록 역설적으로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기에 반작용으로 그 시간만큼 무엇을 할 수 없죠? 말씀을 보기에 좀 게으르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는 말씀을 많이 연수가 더 채워질수록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성경 1독하고 2독해서 말씀을 안다고 그것이 곧 그의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는 것. 말씀의 연수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 이것은 연수가 아니면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 세대들 또한 부모 역시 부족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알고 또 사랑으로 양육한 수고와 헌신에 감사해서 자녀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저쪽 판교 쪽에 가면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희연 목사님이 그쪽 판교 지역에 갔더니 그 구역 모임을 맡았는데 구역원들이 석박사예요. 석사 아래가 없대요. 다 석박사래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도 많아요. 돈도 막 억대 영봉자예요. 막 카카오 다니고 네이버 다니고 그쪽 IT 업계 인공지능 그런 회사 다니고. 그런데 젊은 목사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면서 탁 순종하면서 따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학업 수준이 높은 곳에서도 순종이 더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도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하고 하면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에 있어서 왜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석사, 목회학 석사밖에 안 하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공부를 많이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행했던 그와 같은 헌신과 그 지혜로서 우리를 가르친 그 모든 삶은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가정 내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그릇 행했을 때 훈계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녀를 훈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권위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녀가 불순종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반드시 올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질서를 배웁니다. 훈육을 함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이유는 가정 안에서 누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질서를 세우는가의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징계를 주도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불순종하는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 혼자서 주도권을 떠맡고 그동안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책임감이 있고 사랑이 있는 남성성이 무엇인지 배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함께 있을 때 누가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는 책임을 감당하는지 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훈육에 있어서 아내가 주된 역할을 맡고 남편은 뒤로 물러서 있는다면 이것은 일반론에서도 별로 긍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론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일반 세상에서 아이들이 이럴 때 만약에 어머니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혼내는 걸 맨날 보기만 한다. 아이들은 이럴 때 어머니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엄마를 달래는 방식의 기술로 대응을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주 양육자는 아내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편들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량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일을 감당해요. 그럼 아이들은 보다 누구하고 조금 더 밀착해 있을까요? 어머니하고 좀 더 밀착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또한 젖을 먹으면서 그 품에 안겨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애착은 어머니하고 같이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이 자녀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훈육의 책임을 아내에게 넘겨버린다면 그 아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 있어서 그냥 혼날 때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기술을 익힌다는 겁니다. 얼렁뚱땅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론에서 말하는 겁니다. 또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편가르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본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을 갈라놓고 한쪽을 누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편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도 있지만 아이가 아버지를 안전한 기준점을 삼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가 먼저 혼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집에 아버지가 훈육의 권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의 기준은 누구다? 아버지다.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어머니가 훈육을 해도 아버지는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여 공동 책임자로서 서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훈육에서 빠지면 그 자리를 아내에게 또 떠넘기게 된다면 아이는 아버지를 규칙의 주체로 보기보다 관계에서 비껴난 사람이라고 학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녀가 막 청소년기가 되면서 힘이 더 생기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누구에게 맡겨요? 여보 당신이 해보세요. 그래서 남편에게 맡길 때 남편이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갈등이 더 커지면서 아버지 이제 와서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지껏 나에게 관심도 없고 훈육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런 반발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론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훈육에 있어서 방관자가 돼서도 안 되고 부부가 같은 규칙, 같은 언어, 같은 후속 조치로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육의 남성성을 가지고 훈육에 잘 동참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압니다. 7번째로 성경적 남성성은 문화 속에서 말이 좀 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문화 속에서 남성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잘 이해하여 죄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 남성적 표현들을 적절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들이 문화 속에서 선한 관습을 분별하여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단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남성성 중에서 좋은 것들, 특별히 그게 죄와 관련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겁니다. 취하라.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참 남성적이다, 남성성이 있다.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남성성이 있다. 없습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매너 좋은 남자라고 할 때 떠올리는 보편적 통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고 자기 절제가 있으며 책임감이 있고 눈치가 있으며 공공 질서 쪽으로 이런 것들을 좀 형성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단순히 겉으로 젠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고 무안해하지 않는 이 배려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기본 예의가 있는 남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인사를 잘하는 남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에게 그리고 상사에게 때로는 그가 어른이라면 먼저 인사를 하건 내가 먼저 인사를 받건 이거 상관없이 연소자와 부하 직원 그리고 팀원에게 먼저 무엇을 건네는 거예요? 인사를 건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혹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가리지 않고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 이것이 세상에서 매너 있는 남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른이나 상사를 향한 말투가 공손한 사람, 또 연소자하고 지하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친절한 말투로 응대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아무 말을 하거나 반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또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남성이 세상에서 배려심 있고 좋은 남성이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대화를 할 때도 함부로 말을 끊지 않고 상대의 사생활을 캐묻지 않고 농담이라도 상대가 민망할 만한 그와 같은 말을 피하는 것. 연인이나 윗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대해주는 사람. 공공 질서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며 말끔한 외모와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겸손한 태도. 감정도 잘 절제할 수 있는 남성.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 좋은 남성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좋은 남성의 태도, 좋은 남성의 이런 모습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강조했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저는 어디서 이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 청년들, 특별히 초기 청년이나 후기 청년 마찬가지예요. 이 말끔한 외모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약간 특징이 있어요. 여성들을 만날 때 누굴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예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의 남편이 혹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배가 툭 튀어나오고 퉁퉁한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관리해서 울그락불그락은 아니어도 그래도 선이 좀 몸에 그어진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나의 남편이 건강관리 잘해서 그래도 괜찮은 체형을 갖길 원합니까? 아니면 혹시 옛날에 아기 공룡 둘리에 요종램프 할아버지 아십니까? 몸이 멸치처럼 빼쪽 말랐는데 몸만 툭 튀어나왔어요? 배만 툭 튀어나오고 얼굴도 까마죽죽하고 아무 기력도 없어요. 그런 모습이 낫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남편이 낫습니까? 건강한 남편이 나요. 이왕이면 어디 나갈 때 까치머리 남편이 낫습니까? 머리 깔끔하게 쫙 자르고 머리에 뭔가 바르고 나가는 남편이 낫습니까? 뭔가 바르고 나가는 남편.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1990년대만 하더라도 동네에 가보면 아버지들이 그 여름에 런닝에 난닝구라고 하죠. 난닝구에 반바지, 그리고 난닝구를 반바지 안에다 넣고 그냥 슬리퍼 신고 나와도 좀 그런데 꼭 거기다 양말을 신어요. 어디까지 끌어올리죠? 종아리까지 끌어올리고 거기다 샌들을 신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몸 체형도 괜찮으면 좋은데 또 배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주 별로 좀 그렇죠. 아내가 만약 그러고 나간다. 그럼 남성들은 기겁할 테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왕 나갈 때도 단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가벼운 셔츠 혹은 티셔츠에 그래도 말끔하게 떨어진 바지 입고 나가는 게 낫습니까? 뭐가 나아요? 그렇게 후자가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아내하고 외출할 때 적어도 어떤 남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운 남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들에게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보다도 먼저 아내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남편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그 강의를 나갈 때 가끔 종종이죠. 대중교통을 타면은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픽업하러 나옵니다.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미혼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차를 한 30분 타고 가야 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분야를 강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의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남성들이 원하는 건 어떤 여성을 만나길 원해요? 믿음도 좋고 외모도 말끔한 자매를 만나길 원해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보았을 때 참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언할까요? 먼저 무엇을 해라? 운동을 해라. 근육 만들고 식스팩을 만들라는 게 아니다. 물론 만들면 좋긴 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체형을 만들고, 그리고 몸도 제가 다 보니까 거의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이왕이면 좀 어떻게 입어라? 말끔하게 잘 입어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선크림도 좀 바르고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면은 그것도 매력이 될 수 있지만 무엇도 좀 바르고요. 비비도 좀 바르고 머리도 좀 잘 모르겠으면 가서 너무 동네 미용실 말고 괜찮은 미용실에 가서 저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해주십시오. 그거 별로 이렇게 돈 드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몰입을 하면서 다른 것이 해결되길 원하지만 이런 부분도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볼 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격식에 맞는 곳에 올바른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숙한 남성적 리더십은 이러한 관습들을 세상적이라고 치부하면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번째로 성경적 남성성은 리더십에 대한 부르심이 곧 회개와 겸손,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분명히 인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남성과 여성 역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은 반드시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남성들의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 온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해 왔음을 남성으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배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수동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과하게 활용하거나 주셨음에도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가 또 감당하게 돼 있죠?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지 검토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한 채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 허비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 앞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만의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사회적 동아리 활동을 이유로 지나치게 집을 자주 비워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나친 소유욕이나 성공에 대한 욕망을 채워가느라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기도 했다는 거죠. 때로는 자신의 배우자를 이기기 위한, 좀 격한 말로 이겨먹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 혹은 그러한 암시를 주는 말로 인해 상대를 무책임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만들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패에 있어서, 이건 실패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성성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실패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주신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부르심은 여성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 위해 자신을 높이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하거나 상대를 꺾어버리거나 여성을 특정한 위치에 묶어두라는 부르심도 아닙니다. 여성 혹은 아내는 하나님의 공동상속자이며 장차 모든 사람의 눈을 압도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와 함께 참여하게 될 존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에 대한 부르심은 자신을 낮추고 여성과 맺는, 아내와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는 책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또한 삶에서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남성으로서 삶에 주어진 여러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용기 있게 도전하라는 것이며 믿음 가운데 감당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부르심을 행하려고 할 때 때로는 아내들도, 여성들도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남성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남성성으로 인해 성숙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남편을 위해 아내들은 기도하며 또 이를 위해 애쓰는 남편들을 위해 마땅한 존경을 돌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8가지가 남성에게 주어진 이끄는 직책, 곧 리더십에 관련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성의 특징인 부양에 대해서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의 위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 있어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다 자식들을 키워놓은 노년에 있는 남성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어린 자녀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라고 해서 다 큰 성인 자녀. 남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남성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한 어머니를 존중하며 그리고 자기의 동생 혹은 형제를 잘 돌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영어로 이 부양은 provide for, 이 다른 말로 부양하다, 공급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남성성의 핵심에는 이끌고 부양하려는 선의의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성과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여성이 가정이나 사회 전반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전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여성은 항상 이런 역할의 일정 부분 참여해 왔습니다. 이는 가정생활의 많은 영역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특별한 수고를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화권에서도 여성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계를 책임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들이 상대적으로 덜 힘든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내들은 삶의 현장에서 생계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생계에 참여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며 반대로 그것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가정의 경제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부양에 대한 선의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식탁에 음식이 없을 때, 가정에 무엇이 없을 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주된 책임, 주된 압박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는 겁니까? 남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내가 그 일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는 가정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거나 혹은 다른 직업을 통해 생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아내가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병에 들었거나 몸이 다쳐서 한동안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게으름이나 어리석음 혹은 절제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아내의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의 훼손을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아내에게 떠넘기면은 남성은 자기도 모른 채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남성성의 훼손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창세기 3장에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하여 함을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성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본질은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어려움과 좌절을 동반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인간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각자의 고유하게 맡겨진 삶의 영역들을 겨냥하셨다는 겁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를 생계를 위한 노동을 통해 가족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책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떨까요? 출산과 양육을 통해 자녀들을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을 유지하라는 특별한 책임을 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두 역할은 모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경적 남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위한 주된 양육, 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선의의 책임감을 분명히 느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결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사회에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 무엇이 돌아가죠? 이 산업 생태계가 돌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누리는 여성들과 자녀들과 노인들과 많은 이들이 이것을 함께 누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이 남성에게 이러한 책임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혼이라는 것이 그 책임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개인적인 형태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 한 남성들도 무엇을 갖고 있어요? 이 책임을 갖고 있고 어린 남성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무엇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키워가는데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 첫 번째 교훈은 첫째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훈육에 있어서 힘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남성들도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갖춰야 될 매너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좋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남성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바에 있어서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이행함을 통해 감수해야 할 것들을 감수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남성은 특권이 아닌 관련된 직무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우리 남성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이 모든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영육 간에도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먹을 것만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무엇도 공급해야 됩니까? 영적인 양식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을, 다 큰 자녀는 자신의 가정과 부모를 부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봤더니 우리들이 어른들을 책임져야 되고 부양해야 한다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글 써진 게 봤는데 아주 어리석고 멍청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없고 그와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없다는 그 시절이 온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그런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어렸을 때 다 누구 손잡고 병원 다녔습니까? 아이들 손잡고 병원 다녔어요.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고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또 도움도 받아야 되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서 컸습니까? 그렇게 해서 컸어요. 물론 자녀 세대들도 자기의 자녀를 키우나 바쁠 수 있으나 우리는 거저 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장수 시대이니만큼 요즘은 더욱더 일하는 시기를 길게 가져가야 된다. 75세까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 역시 젊은 남성이라면 무엇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돼요?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부모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남성성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성들에게 부과된 이 책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에 우리가 이런 짐을 짊어지며 직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하고 이겨낼 넉넉한 힘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이 키워내며 남편을 위해서, 남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누가 반드시 꼭 필요하죠? 아내의 적극적인 도움과 아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남성성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소서,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